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엇이기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쭉 훑어오면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시고 천사보다도 위대하시고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함께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만이 그 백성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안식일까요? 그건 죄와 그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두려움에서부터의 안식입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러나 그 죄 씻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중개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제사장이야말로 영적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 일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의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화목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이 중개자라고 해서 하나님도 달래고 백성도 달래고 그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는 존재, 한마디로 어찌 보면 심부름꾼 같은 존재, 이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또한 이를 위해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예식의 집례자, 그가 바로 대제사장이시죠. 이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허용을 받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허용되지 않지만 오직 대제사장에게만 그게 허용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에는요, 일반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건 제사의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백성들의 개개인의 죄를 씻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백성 개개인이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려 나오면 그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정해진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러 나오면 그때 드려주는 존재들, 일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은요, 1년에 단 하루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7월 10일 대속죄일, 오직 그날에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피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아오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직임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요? 몇 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한 번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따지면 3번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하루에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식 하나 안에서 3번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 번 들어간다 이런 말로 통칭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구체적으로 나누면 3번을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요, 대제사장이 번제단은 성전 바깥 마당에 있거든요. 그 번제단에서 항상 피어오르는 불꽃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불은 꺼트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에서 주신 불로 영원히 불태우는 제사의 재료로 사용하는 불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거 영원히 꺼트리면 안 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서 향을 그 위에 올려서 이 향을 불태워서 연기를 계속해서 향연을 피워냅니다. 그 향로에 담긴 향에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면 그 향을 들고 첫 번째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에 왜 들어가느냐?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이 연기로 지성소 안을 가득 채우는 일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1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보십시오. 분향하여 향연으로 가려야만 죽지 않는데요. 안 가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게 된다는 소리죠. 이 율법에 유대인들의 율법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 그리고 그걸 설명해 놓은 주석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드라시 같은 곳에는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해놨다고 합니다. 언약궤를 직접 보면 안 되니까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커튼, 휘장으로 쳐져 있거든요. 휘장을 쑥 열고 들어가면 바로 언약궤가 보이겠죠. 그럼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휘장을 열되 보지 않고 슬며시 열면서 이 향로부터 집어넣고 연기를 피워서 개걸음으로 옆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못 들어가고 옆으로, 안 보기 위해서 개걸음으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향로로 연기를 계속 피워서 그 향료를 그 지성소 안에 넣어두고 대제사장은 빠져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향로를 넣어놓고 연기를 계속 피우면 연기가 그 안에 가득 차게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위해서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때에 송아지를 잡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아서, 이 제물의 값이 굉장히 비싼, 제일 비싼 거죠.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만큼 대제사장의 직무, 책임이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레위기 16장 14절 읽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수송아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는 바로 들어가도 되는 것이, 향연이, 연기가 그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속죄소를 눈으로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으니, 가려지니 괜찮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내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그렇게 뿌리고는 또 다시 지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출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자신의 죄가 씻겼으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구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의 제물, 이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레위기 16장 15절 읽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뿌리는 건 똑같이 뿌리는데요, 무슨 피를 가지고 간다고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똑같이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지성소에 세 번째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똑같이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피를 뿌리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에는 세 번 다 들어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절차가 더 있는데, 대속죄일에는요, 백성을 위한 속죄가 두 종류로 벌어집니다. 하나는 그의 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림으로 속죄를 이루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는요, 또 한 마리의 염소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서 한 마리는 번제단 뿔에다가 묶어놓고,
그 염소의 뿔에다가 붉은 리본을 달아서 얘는 아사셀의 염소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갈 그 염소입니다 하면서 표시해 놓고 번제단에 묶어둡니다. 그리고는 다른 염소를 잡아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번제단에 묶여 있는 염소를 데려다가 이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이 죄가 이 염소에게 넘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기도가 끝나면 이제 백성들이 죄인입니까? 염소가 죄인이에요. 염소가 죄가 이제 염소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염소를요 한 사람이 끌고 저 광야로 나갑니다. 멀리 나갑니다. 왜? 이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버리면 염소가 돌아온 게 아니고 뭐가 돌아온 거예요? 죄가 돌아온 거니까 절대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멀리 데리고 가서 아예 못 돌아오도록 어떻게 하냐면 절벽 깊은 벼랑 끝에 지금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가 벼랑 끝에 쿵쿵 떨어지면서 죽겠죠. 거기 죽지는 않더라도 혹시 다치더라도 그 다친 몸으로는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용도로 끌고 가서 그 광야에 내보내고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뭘 상징하는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요, 아사셀 염소가 손에 이끌려서 너 이스라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빨리 가자 하고 광야로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속죄일에는요 3번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 아사셀 염소로 저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이 속죄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그 하는 강제적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대제사장 대속죄일에는요,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자기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살아나와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신 사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요 처음에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죄를 속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죄 너무 많아, 안 돼. 만약에 그러시면 그 자리에서 왜? 죄인이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 못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용서 못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는 용서받았는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3번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번엔 용서 못해. 만약에 그랬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백성이 죽는 게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간 이 대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메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왜? 죽으면 꺼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끈으로 당겨서 그를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면 대속죄일이 즐겁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저 같으면 엄청 두려울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죄가 도대체 얼마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오늘 들어갔다 죽으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는 안 죽어도 쟤들 때문에 죽으면 또 어떡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도 언제 속죄가 완성돼요? 들어갈 때? 아니요. 제사장이 살아나와야 속죄가 완성되는 거예요.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아나와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전부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성소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죠. 숨 죽이고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그때 대제사장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휘장문을 싹 열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마음이 확 놓이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되겠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았다,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무덤에 갇히신 건, 그래서 만약에 썩어 없어져 버렸다, 그럼 그냥 끝난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냥 죽어버린 것처럼 끝나버린 거죠. 살아나와야 돼요. 그래야 속죄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설교를 언제 한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제사장은요, 자기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제사장은 누가 세움받을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 대제사장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아론. 1대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목하여 아론 네가 해라 해서 그때부터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을 합니다. 장자가 대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그렇지만 장자라 할지라도 몸에 장애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면 대제사장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흠 없는 것을 드리듯 대제사장도 절대로 흠 없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재혼도 못해요. 오직 처녀한테만 시집가야 돼요. 그러니까 재혼 뭐 이렇게 2번 결혼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냐?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러면 부정하다 해서 대제사장은 오직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되는 그런 법이. 왜? 온전해야 되니까. 순전해야 하니까,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용도, 그런 법으로 대제사장에게는 순결성 그리고 순전성이 요구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계보적으로 대제사장의 직을 맡게 되지만 오늘 본문 5장을 보십시오. 성경책을 잘 보시고 5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조건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3가지의 조건이 있대요. 첫 번째, 5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백성 중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사도 대제사장 못합니다. 짐승도 대제사장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백성의 대표가 되는 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자격 요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이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려면 오직 한국 사람이어야 돼요. 메시나 호날두가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대표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 가운데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람 가운데서 세워야 하는 이유가 또 2절에 보면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백성의 연약과 아픔을, 그 탄식을 짊어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절박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그런 거 없어, 아무런 공통점도 없고 느끼지도 못해, 그 백성을 향해 왜 죄를 지어? 세상에 죄를 왜 지어?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 백성을 대신해서 이 전달해야 하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진심으로 진실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연약하고 죄된 인간 중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 천상에서 그냥 이 속죄를 처리해버린 게 아니라 꼭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여 아시고
우리를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지만 인간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제사장은 인간의 아픔과 연약과 고통을 체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여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연약을 경험해 보셨기에,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기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과 결과에 깊이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대표여야 하니까 인간이어야 하고, 그 구속할 인간의 연약과 아픔을 체휼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기 위해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조건, 대제사장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1절 중반에 보시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두 번째 조건은요, 사람을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대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필요성은 100% 우리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인간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필요와 연약을 간구하고 아뢰주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와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이지 하나님의 대표가 절대로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은 속죄가 절실히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대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요건 두 번째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대제사장의 조건은 뭘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여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 읽습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 대제사장은 누가 됩니까? 첫 번째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아론. 어쩌다가 아론이 됐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된 거예요. 그죠? 국민투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추대한 거 아닙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찍어서 한 거예요. 나는 이게 너무나 미스테리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려면 좀 그럴만한 자격, 그럴만한 품성, 그럴만한 무슨 위치가 돼야 되는데, 이 아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세가 같이 있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가는 그 며칠 없는 사이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두려워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야, 금덩이 가져와봐. 그거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장본인이 아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죠? 난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 돼야 됩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올 만한 인물이에요. 자질도 없는 사람,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지목해서 그 사람을 대제사장 삼았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딱 지목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내게로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혀 이 일을 하게 해라 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백성 중에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자이기는 한데 그거 백성이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은 자,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다고 대제사장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시켜주나요? 안 시켜줘요. 투표해가지고 당신이 하십시오 이거 되나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은 백성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목에 있습니다. 그 자격은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 아무나 나와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내 산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무나 올라오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누구만 올라오랬어요? 모세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제사장 되고 난 다음에 아론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임이라는 이것이 능력에 기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유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백성을 향한 깊은 동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자격자인 내가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함께 나갑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자,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기가 금송아지 지었는데 나갈 때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머리 들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하반부에 보시면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는, 하나님 예수님이 제가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운 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 시편의 말이에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노래를 합니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제왕시라고 말합니다. 왕이 왕위에 오를 때, 즉위할 때 읽고 찬양하는 시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반역하는 이야기도 그 시편의 앞부분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 주변에 반역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노래인데,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임금인 왕이 나이가 이제 많아요. 이제 물려주는 즉위식에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 낳았어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요, 왕인 그 왕이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 네가 이 왕위를 이어받을 적법성을 가진 유일한 자야라는 왕통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합법성을 이야기하는 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습니까? 다른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많이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례받게 올라오실 때 우리 주님에게 변화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쳐 주셨어요.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보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론에게 지목하여 네가 대제사장 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말로 왕위의 정통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왕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가진 직분은 왕직만 아니에요.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직분도 확정받았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는 왕이기도 하지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이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멜기세덱이 여기서 툭 튀어 나왔을까요? 여러분, 멜기세덱 들어보셨죠? 성경 어디 나와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다가 이 북방 나라들이 4개국 연합을 이루어서 그 남방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반역을 하니까요, 공격해서 그 나라를 싹 쓸어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에 소돔도 그 조공 바치던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침노를 당해서 거기 있던 롯이 그냥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기 집에 기르던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간 겁니다. 물론 4개국 연합군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쟁을 치러 올 때는 하나로 오지만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갈 때는 같이 가요? 아니, 뿔뿔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이 어디로 잡혀가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쪽만 쫓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군사들도 이미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 가져가는데 무슨 방비가 튼튼했겠습니까? 아마 모닥불 피워놓고 술 마시면서 아마 잔치 벌이고 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밤에 아브라함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들을 쓸어버리고 롯을 구출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뺏어간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 누가 이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만나서 축복했냐 하면 멜기세덱이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 성의 제사장인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를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있는 자가 큽니까? 축복하는 자가 큽니까? 축복하는 자가 커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큰 조상,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렸다면 유대 민족 전체보다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더 영광스럽고 높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이 경배한 후에 10분의 1,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조공을 바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큰 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멜기세덱. 그런데 멜기세덱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읽어봅시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사람 이름이 나올 때 항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렇죠? 이삭의 아들 야곱, 항상 이렇게 조상의 이름을 이어서 부르는 것이 성경의 습관입니다. 항상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부를 때는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냥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그러다 보니까 누구 후손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죽은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죽은 날도 없는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멜기세덱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어났고 죽었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게 기록이 없다 보니까 마치 그런 존재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그것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경배했던 제사장이었으니까, 위대한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엎드려 경배했다면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 어디 있었을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배할 때 누구도 같이 경배한 거예요? 아론도 같이 멜기세덱에게 경배한 게, 그 앞에 엎드린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아요? 아론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까 지성소 들어갈 때, 그죠? 자기를 위해 지내야 되죠. 왜? 자기도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을 대표하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영원히 삽니까? 죽고 아들이, 그죠? 또 그 아들도 죽고 또 아들이,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야 되죠. 유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멜기세덱은 어때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영원성을 가진 존재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아론의 반차라면 어떻답니까? 한시적이고 죄가 있고 이런 존재가 되겠죠.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 그래서 멜기세덱 라인으로, 그래서 영원성을 가진 자기 죄가 없는 영원한 존재처럼, 그렇게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록되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을 놀랍게도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잖아요. 최고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주에게, 이 주는 누굽니까? 왕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이 주는 누굴까요? 네, 이게 메시아,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 자기보다 높은 인간은 없는데, 그 나라에서 인간은 없는데 주라고 부를 존재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라고 따로 불렀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객체잖아요. 객체.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닌 이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윗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윗은 신약의 사람도 아닌데 성령에 감동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알고 했을까요? 아마 모르고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속죄를 완성하신, 부활로 그의 속죄를 완성하신 분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모든 죄 씻음을 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의 조건 3가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뭐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 가운데에서. 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그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 사역하는 존재여야 돼요. 세 번째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해야만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요, 사람을 위하여 사역하셨고요,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우신 분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분이 되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왜 할까요? 제가 히브리 설교 마지막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할까요?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 신앙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나고 있는, 왜 칼이 막 목전에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사자가 막 이 짐승이 막 뜯어먹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믿음 버릴까? 내가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안전하게? 아니면 그냥 내가 로마 백성으로 그냥 살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너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속죄를 이루고 부활로 나오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씻어주신 바로 그분. 그래서 네 죄가 씻어져 하나님의 구원이 확증된 그게 바로 너야. 그런데 네가 그 예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죽음으로 가는 거죠. 구원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신앙 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지켜가거라. 지금 그 권면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믿음 교회 좀 안 나가고 싶고 귀찮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서 나 교회 안 가, 안 다녀 라고 그냥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영광의 일인가를 기억하고, 여러분 이거 꼭 붙잡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